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하게 되면은 설교 시간에 자주 소개되는 성경의 일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왕이 내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었던, 그래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갔었던,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러한 영웅적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다니엘서를 꿰뚫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냥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영웅적인 교훈적인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났다, 대단하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있죠. 전반부에는 말씀드린 이러한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후반부에는 예언적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다니엘서는 선교적, 예배적, 그리고 종말적인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살면서도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핍박과 시련,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적으로 살았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살아간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 1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소유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소유물을 빼앗기게 된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이것은 문자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죠. 상징적으로는 원수, 마귀, 사단, 세상, 세속에 사로잡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상징적으로 원수, 마귀, 사단, 이 세상, 세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물질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할 땅으로 가져갔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할 땅에 이 보물창고,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쌓아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할 땅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물질 우상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물질 우상. 창세기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하면서 높은 그러한 탑, 바벨탑을 쌓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 이 시날 땅을 떠나게 됩니다. 스가랴 5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여기에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바라는 이 곡식을 넣어두는 우리 옛날에 뒤주 있잖아요. 쌀 뒤주, 이러한 곡식을 넣어주는 뒤주 같은 곳에서 물질을 이렇게 숨기고 또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했었던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 에바 속의 여인이다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시날 땅에 갖다 버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또 계시록 1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결국 이 시날 땅,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시날 땅으로 말미암아, 물질 우상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부를 축적한 이러한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며 외쳐 말을 합니다.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 은, 보석, 진주로 꾸민 모든 것들, 이러한 것이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하면서 슬피 울며 애통을 하게 되죠. 연기처럼 다 사라져 가는데 그 쌓아놓은 물질들이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애통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의 포로가 돼서 물질에 사로잡혔다면 이렇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가난이 선하다, 무슨 물질이 악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은 이러한 물질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시간과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을 선용해야 되는데, 세상, 물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우리의 삶 전체를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물질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물을 빼앗기고 이제 학문과 언어를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문과 언어를 빼앗긴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은 왕족과 귀족들인데, 이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몇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학문과 언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의 학문과 언어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학문을 배우고 학교에서나 공공장소에서 한국말을 쓸 수 없게, 그래서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바벨론에 사로잡히면 학문과 언어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이 신할 땅에 우상 학문, 우상 철학, 이러한 언어, 문화, 이제 음식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언어나 문화를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지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부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학문, 철학, 생활 습관에 스며들어 그것을 길들여져서 물들여져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울 수도 있고 배워야 하겠죠. 언어, 철학, 문학 다 배워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보고 듣고 먹고 입는 것 모든 것이 거룩하며 정결하며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은 소유물을 빼앗기고 학문과 언어를 빼앗기고 이제 이름까지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름까지 빼앗긴다. 오늘 이제 7절 말씀인데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주전 605년이거든요. 이때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온 거예요. 정복민들을 데려와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바벨론화 하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바벨론화 하면서 소유물을 빼앗고 그래서 이 세상 세속의 가치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언어를 학문을 빼앗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갈대아 학문, 갈대아 언어 세상의 우상의 것들로 물들여지게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름을 빼앗아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본래 뜻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데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 벨의 총에 받는 자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냐는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인데 사드락으로 바꿨다고 했죠.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은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이름인데요. 메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인데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종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일제시대 때 모든 조선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을 다 빼앗아 일본 이름으로 그래서 창씨 계명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꿨던 것처럼 2600년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상의 종, 우상의 총에 받는 자,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세상, 세속의 포로가 되면은 그러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물들고 길들여지고 이것저것 다 빼앗겨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 세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속에 물들여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구별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거룩하며 또 성결하며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